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들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박현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샬롬 샬롬으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을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두 손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서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총 2번의 설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 후에는 사람들 3,000명이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로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각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고 그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5장에 들어서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벌어졌던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값 일부만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 앞에 그 값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알았죠.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값 일부를 감추고 이것만 갖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의 말 뒤에 바로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찾아오게 됩니다. 삽비라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었죠. 삽비라야, 너네가 가져온 그 값, 땅 판 값 전부를 갖고 온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너희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도다. 이후에
삽비라도 이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죄는 다름 아닌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그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죠.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속였을까요? 성령을 속이고 전에 뭐라고 나오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성경에 몇 없는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담긴 이 메시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마음에 홀려서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쌍한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섬김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섬김은 선택이 필요하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나니아에게는요, 성령을 속이게 된 그 원인으로서 성경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가 그 사탄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언뜻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려진 이 형벌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자세히 그 죄의 원인,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리고 땅이 팔린 뒤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엑스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권능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것, 이 판값을 가지고 있는 것, 땅을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사탄에게 있지 않았고요, 아나니아에게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땅이 있을 때에도, 그 땅을 판 뒤에도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내 땅을 팔아서 섬기겠다,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자 선택했습니다. 땅이 팔린 뒤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나요? 그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이 2절 초반에 있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냐였다. 그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그가 그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두었다.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가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옆에 가져다 두었다. 오늘 말씀이 흘러가면서 성경 기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서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번역에는 이것을 그런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방금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냐였다.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판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자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선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언제 흔들렸습니까? 팔고 나서 그 판 값이 손에 쥐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우리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일부를 감출 것인가? 혹은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올 때는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 손에 무엇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삼남전도회만 가지고 있는 섬김과 특별히 손에 값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인 것 같아요. 때론 아빠의 천근짜리 지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가 했던 생각이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가장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삼남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특별히 삼남전도에는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내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손에 든 것이 많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책임져야 하는 것이 클 때, 우리는 선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섬김은요,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독특한 특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을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서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은혜로서 그 섬김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처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만 은혜롭게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도 은혜였으면 그 끝도 반드시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충만함이 떨어져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자신이 스스로 그 값의 일부를 감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선택할 때에 있어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은혜를 붙들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누구나 한번 흔들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지난주가 그랬어요. 왜 지난주가 그랬냐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전선생님 제가 학원에 가야 돼요. 이렇게 토요일이며 주일이며 계속해서 전선생님 제가 토요일 날 숙제를 끝내면 갈 수 있는데 못하면 주일 날도 와야 된대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한 주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의 손이 무거울 때,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아질 때 고민이 시작됩니다. 선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붙들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대조를 이룹니다. 4장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에 넘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 오늘 이 5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즉시 심판하셨다.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특별히 심판에 대한 사건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성령을 속였을 때 그 죄 뒤에 발생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경험했던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선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죽음을 보고서 무서웠다, 경악했다,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하시는 기적을 본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섬김을 향해 가는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눴던 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고민할 때도, 혹은 내가 처음엔 분명히 섬김을 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없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처음 한번 반짝 주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